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받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의 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보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저희가 정말 저희의 힘이 아니라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주의 그 등조차도 볼 수 없는 저희 힘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저희가 충만하여 주님을 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정말 나의 힘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 모두 한 번 더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진심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내어놓으니 하나님 정말 그 문제 모두 가져가 주시고 우리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사람의 평안과 자유함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금 서로의 온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듣고 계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며
저의 믿음이 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저희가 담담히 그 주의 길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음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나의 삶이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정말 이 삶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각자의 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주여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어디에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는지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볼 때가 많았고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모든 교회와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 위축되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런 상황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수록 남보다는 나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보다는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좁은 길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교회 청년부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힘모아 하나의 공동체로 뭉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조금은 불안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금을 잘 견디어 주님의 용기 있고 힘 있는 용사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청년부를 담당하는 노요한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에 축복 부어 주시옵고 그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구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속여도 제자리, 속아도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희 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큰애가 민우입니다. 민우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 걔가 진짜 얘가 내 아들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되게 똑똑할 때 나를 닮아 이렇게 똑똑하구나 이런 건 아니고 뭐 마음 착하고 막 귀엽게 굴 때 나를 닮아 착하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조금 민망할 때입니다. 어떤 때냐면 얘가 요 최근에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걔 엄마가 이제 처음으로 라면을 한번 줘본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 라면은 좀 매우니까 조금씩 얻어 먹다가 한 번은 그래 이제 너 엄마랑 민우랑 이제 단 둘밖에 없고 얘도 이제 한번 먹여줘야겠다 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하얀 국물 라면 사리곰탕면이라고 있어요. 설렁탕 국물 라면이에요. 맵지 않은 라면을 엄마랑 걔랑 먹으려고 2개를 끓였는데 걔 혼자 2개를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 엄마 밥을 말아야겠어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싶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라면 2개랑 밥까지 끓여 먹을 때. 근데 이건 그렇게 막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약간 뭔가 꽂히면 한번 평소에도 많이 먹어요. 평소에도 많이 먹는데 한번 꽂히면 그때는 엄청나게 먹습니다. 근데 이런 폭식은 뭐 그냥 좀 그냥 식탐이 있구나, 좀 미련하구나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인데 이런 폭식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짠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그래서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직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 중에는 배불리 먹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인데 지역 아이들에게 이제 뭐 같이 놀고 뭐 하고 이제 한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맛있었는지 애들이 막 엄청 많이 2그릇 3그릇씩 먹는데 유독 그 중에 한 아이는 정말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억지스럽게 그냥 배를 쓰다듬어 가면서 억지스럽게 먹고 나눠주는 간식도 뭐 애들이 다 그렇지만 애들이 다 몇 개씩 챙기지만 다른 아이들하고 싸워가면서 뺏어가면서 정말 주머니가 터져 나갈 듯이 한껏 몰래 챙기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부모가 없는 아이예요. 돌보아주는 이가 없는 아이예요. 언제 또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지 모르는 아이였어요. 있을 때 최대한 먹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그냥 우걱우걱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들만 있었는데 이제 현지인 사역자가 와서 뒤늦게 와서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게 하고 간식 챙긴 것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안 된 마음에 먹는 건 그렇다 치고 그래 얘 체할 것 같으니까 먹는 건 그만두게 하지만
챙긴 건 왜 빼냐? 가지고 가게 하지. 여기 많이 있다 했는데 거기 설명이 그래요. 얘가 지금 그 챙긴 것도 오래 뒀다 먹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될까봐, 없어질까봐, 누구한테 뺏길까봐 그냥 가서 조금만 숨쉬기 편해지면 또 먹고, 조금만 숨쉬기 편해지면 또 먹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서 뭐 체했는지 걸렸는지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서 두고 교회 올 때마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각박함과 어려움에 관한 얘기예요. 부모의 양육 아래에 있는 아이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요새도 그렇잖아요.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먹기 싫으면 먹지 않습니다. 혹시 식탐이 있어도, 반대로 혹시 식탐이 있어도 막 지나치게 막 먹는 아이들도 보면 요새 간식 나눠주면 따로 막 엄청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부모가 그거 챙겨가갖고 맨날 그거 잔뜩 과자 같은 거 먹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는 아이는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그때 움켜잡지 않으면 이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움켜잡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막 그렇게 욕심을 내고 악다구니를 쓰다가 주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욕을 먹고 얻어맞고 혹체하여 그때까지 먹었던 것을 다 토하여 낼지라도, 그럴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속에 밀어 넣어야 하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도 종종 발견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져 주는 분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작은 새도 다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저 돌보는 일 없이 외로운 아이처럼,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그 아이처럼 기회가 생기면 한껏 볼이 미어져라 음식을 쑤셔넣는 그 아이처럼 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뭐 애초에 안 믿으니까, 애초에 누가 날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 내가 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듯이 당장 눈앞의 이득과 재물에 눈이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거 없으면 이번에 내가 챙기지 못하면 영영 손해본 것처럼, 당장의 것 갖기 위해서 신앙도 인격도 필요 없이 똑같이 싸우고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한 번만 눈 질끈 감아주세요 하고 잠깐만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일단 이것만 차지하면 뭐 이후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내 손에 움켜진 이 물질만큼은 딱 그만큼은 든든히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만 말하면 막연하니까 확 와닿게 구체적으로 유치한 예를 들어 말하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1년 동안 예배 안 드리면 100억 주겠다.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100억인가 봐요. 100억 주겠다. 이러면 하나님 제가 1년 뒤부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드물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드물 겁니다. 내가 그 1억을 이 100억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지 않겠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 이 안에는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예라서 그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 하나님 잠깐 내가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눈을 감아주시죠. 내가 잠깐만 해서 이것만 챙기고 그 다음 회복해서 회개해서 회심해서 그걸 토대로 잘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방치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예컨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다가
예기치 않은 불행, 예기치 않은 고난 때문에 정말 큰 손해가 나고 큰 어려움 받고 그래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때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채워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지만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불의의 재물, 일확천금, 하나님이 잠깐 감아주실 때 잠깐 차지해서 그걸로 흥청망청하는 꼴을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챙겨서 끼니 때마다 얘가 정말 필요하면 끼니 때마다 음식을 챙겨주지만 그 정도 이상의 음식을 욕심내고 정도 이상의 과자, 초콜릿을 욕심내서 매 끼니 그걸 먹으려고 할 때 제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정하신 그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에 관련해서 속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로 한번 만들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포기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재물을 포기해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 재물 쪽으로 나아가도 결국엔 제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자리,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딱 그 분량만큼의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이름부터가 직역하면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추적하는 자 이거예요. 뒤를 막 쫓아간다 이런 뜻인데 그 뜻엔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예요? 달려가는데 막 뒤에서 끌어잡고 잡아당기고 뭐예요? 반칙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속이는 사람. 그래서 속이는 사람, 사기꾼 이런 이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성경에서 유명하죠. 우리 유명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온 누구보다도 남을 많이 속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남을 속인 경우 성경에 나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누굴 속였냐면 에서를 속였어요. 밭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속였어요. 자기를 에서라 속여서 그 새끼 양가죽 갖고 가갖고 에서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또 속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전박이 얼룩이 가축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내 몫이 될 겁니다. 했는데 라반이 보니까 그게 비율이 얼마 안 돼서 그래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가지를 꺾고 뭘 해서 전박이 얼룩이 양이 많이 태어나게 해서 자기 목을 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속였습니다. 네, 그렇게 3번 속인 것처럼 야곱이 남을 많이 속였는데, 근데 또 성경 이거는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야곱은 남을 속인 거 못지않게 남에게 자기도 많이 속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남에게 속은 경우 3가지를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라반에게 속았어요. 첫 번째 속은 건 뭐냐면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라헬을 좋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이 7년 자체가 사실 되게 바가지 쓴 거거든요. 한 1, 2년이면 좋게요. 근데 워낙 좋아했고 설령 라헬을 안 주면 어떡하지? 하온 걱정에 7년을 질렀는데 라반이 덥석 받아들여서 7년 동안이나 무보수로 일했어요. 그런데 일을 잘하니까 더 써먹고 싶은 마음에 라반이 레아랑 사기 결혼시켰죠. 그래서 7년을 더 무보수로 일하게 된 그런 사기 결혼 당했고, 두 번째는 라반에게 속음. 이거는 뭐 몰라 속았다기보다는 알면서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장님이 야 품삯 이렇게 줄게, 월급 이렇게 줄게 하고 막상 한 달 지난 다음엔 이것만 줄게 하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마음 아팠던 속은 건데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속았어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그나마 죽이진 않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으로 팔아 넘기고 옷 찢어진 거, 피에 젖은 찢어진 옷을 가져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들짐승에게 죽은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십몇 년 동안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나온 누구보다도 남을 많이 속였고 또 남에게 많이 속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은 어떤가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어때요? 남을 속였어요. 그래서 이득을 취했어요.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속았어요. 속아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결과 그의 인생은 어때요? 그만큼 손해본 인생, 덜 풍요로워진 인생, 척박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남을 많이 속였고 남에게 많이 속였는데 그러면 이득도 보고 손해도 보고 파란만장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어떠냐?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 남을 많이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득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야곱 남에게 많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것도 결국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열심히 속이는데 성공해도 결국 제자리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이걸 쟁취하겠다 하고 손에 움켜잡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제자리였고, 남한테 속아서 큰 손해를 볼 것 같다, 큰 환난이 있을 것 같다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속인 경우 세 가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이삭을 속인 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자신을 에서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를 한번 살펴보죠. 야곱은 왜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나요? 당연히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장자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장자는 히브리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속법은 아들이 있으면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장자만 2몫을 줘요. 그러니까 5명이 있으면 6등분으로 나눠서 다 하나씩 주고 장자만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되면 원래는 이삭의 재산을 3분의 1을 물려받아야 돼요. 근데 야곱은 이삭의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을까요? 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물려받았습니다. 왜요? 형인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하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정말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길을 안내하는 하인 한 명도 없이 지참금으로 쓸 돈 한 푼 없이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했어요. 지참금이 없어서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야곱은 진짜 기껏 내가 아버지 것을 물려받겠다,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겠다 하고 형 에서를 속였지만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전혀 자기가 원한 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가 얻었다고 할 만한 것은 이삭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의 언약의 계승자가 된 거,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된 것이었는데 사실 이건 그가 에서를 속여서 자기 힘으로 쟁취하고 사기극을 벌여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 그가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것이었어요. 한번 창세기 25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이요.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에서를 속여서 기껏 얻어낸 건 언약의 계승자인데 사실 그의 관심은 그건 그의 관심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재산, 야곱 그 가문 물려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결국 그건 하나도 못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언약을 주실, 당연히 받을 그것만 얻어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이삭의 재산도 얼마를 물려받았을까요? 3분의 1은 물려받았을 거예요. 차남이니까. 형 에서가 3분의 1 갖고 가고 난 3분의 1을 받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속았다, 쟁취했다로 인해서 오히려 단 하나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세 번째 속인 게 바로 야곱이 라반을 속인 것. 바로 오늘 본문이죠. 전박이 얼룩이 양이 적어 보이지만 삼촌이 오케이만 하면 내가 가지를 그 앞에 꺾고 출산할 때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전박이 얼룩이 양이 많이 태어나게 만들겠다. 그래서 전박이 양이 많이 태어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의 속임수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과가 아니더라도,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문과생이라도, 생물학과 유전자의 기본만 아는 사람이라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아시죠? 양이 출산을 하는데 그 앞에서 신풍나무 가지를 꺾고 세우고 막 흔들어온다고 해서 그 새끼가 검은빛 양과 염소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그는 정말 회심의 계획을 세웠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검고 아롱진 것이 나올 거야 하고 자기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아무 쓸데없는 미신이었어요. 그가 그런데 검은 양, 아롱진 양이 많이, 얼룩이 전박이가 많이 나와서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그가 속여서가 아니라, 그의 속임수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의 계획이었습니다. 한번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는 자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삼촌이 날 계속 박대하니까 내가 삼촌 속여서라도 받아내겠다, 속여서 뺏어내겠다 하고 계획을 꾸몄는데 사실 이건 어리석은 미신이고 그냥 헛짓이었고 헛고생이었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1장 7절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 라반이 그를 자꾸 속이고 핍박하고 제대로 된 값을 치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걸 보시고 안 되겠다 하고 야곱의 목을 챙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은 그가 계속 일을 만들려고 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여서 내가 받을 걸 받아내야지, 내 몫을 챙겨야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해야지 했는데 그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속임수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빈곤에 처하기도 했고 더 큰 고난에 처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가 막 계획하고 수행한 그 속임수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이끌려 나왔다는 겁니다. 또한 야곱이 남에게 속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남에게 속은 경우 세 가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았죠. 라헬인 줄만 알고 레아와 결혼했습니다. 7년을 더 무보수를 일했어요. 7년 동안이나 무임금으로 일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손해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로 인해서 또 그 둘의 질투로 인해서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결국 뭐가 일어났냐?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비록 그 당시에는 손해인 것 같았지만, 억울했지만 그들로 인해서 레와 라헬의 질투심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12아들을 주시고 그것으로 한 민족의 기틀을 이루는 은혜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라반에게 속은 두 번째, 풀싹을 10번이나 변경한 것도 속아서 손해인 것 같았지만 어떻게?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얼룩이 양, 전박이 양을 많이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몫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정말 13년 이상의 시절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팠던 그 얘기, 요셉을 팔아넘기고 막 죽은 줄 알고 그 마음의 진짜 고통과 아픔에 겪었던 그 속음도 손해인 것 같지만, 그 마음 정말 아파서 그건 안타깝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구원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마련됐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굶어 죽을 것밖에 다른 수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남을 많이 속이고 남을 많이 속았어요. 자기 능력대로, 이제 넘겼어요. 자기 능력대로
많이 쟁취하자 해서 성공하는 듯도 했고, 또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지혜가 부족해서 남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은 그가 남을 속인 데 성공했다고 해서 조금의 이득도 없었고, 속았다고 해서 조금의 손해도 결국엔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가는 그 게임은, 자기는 정말 열심히고 분주했지만 정작 그의 인생, 그의 삶에는 결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싶은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은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싶은 그 길로만 그의 인생은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여도 제자리, 속아도 제자리.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남을 속이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겠지만, 속여도 제자리로 하나님 돌려놓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었으면 어쩌면 남에게 크게 속아, 라반에게 정말 단단히 속아서 사기 결혼도 당하고 무임금으로 14년 노동하다가 재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망하는 인생, 한번 얼룩이 전박이양 이 사기극 한번 벌여갖고 부자가 되리라 했다가 소용없네 하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거기 끝날 뻔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손해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 한 민족의 기틀을 이룰, 한 족속을 이룰 그 물질의 토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속아도 제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결코 내 능력, 내 지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움켜잡으면 그만큼 이득이고, 한번 놓치면 그만큼 손해고, 그래서 운때가 좋아서 잘 맞아 떨어지면 내가 한평생 잘 사는 거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손해보면 내 인생 그냥 부족해, 그만큼 쪼그라드는 거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확한 양, 정확히 얘가 장성하는데 필요한 분량이다 싶을 만큼 정확히 먹이고, 정확히 간식도 주고, 다만 그 이상은 허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도저히 물질이 이보다 더 적으면, 내 조건이 이보다 더 나빠지면,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져서 이걸 고난 연단으로 여기고 이겨내기는커녕 하나님 결국엔 원망의 말이 나오고 내 믿음까지도 짜그라들고, 그래서 결국 나가 떨어지게 그렇게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게 무한정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물질과 축복을 펑펑 주셔서 내가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이고 강구함이고 기도고 옆사람이고 정말 공동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만 취해서 여기 방황하고 나가 놀기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분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고 하는 그 분량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일확천금. 하나님, 제가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무언가 확 움켜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 지금만 봐주시면 제가 많은 것을 가져와서 그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쓸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같이 벌은 재물을 정승처럼 쓸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에 큰 타격이 된다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벌게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지금 이 자리,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자리, 당장 이 자리 놓치면 나 취직도 못할 것 같고, 당장 이 자리 놓치면 난 제대로 취직도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목숨줄이 매여 있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신앙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 그거 포기하면 죽어, 너 거기에 절대 붙어 있어야 돼, 너 이 기회 너무 좋은 기회라서 너 무엇이든 다 내던지고 그것만 붙들어야 돼 하는 그 기회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의한 재물, 불의한 기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고, 누가 우리에게 핍박을 하든 누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든 정말 내 삶이 온통 흔들려 버릴 것 같은 그런 위협과 그런 유혹 앞에서도 단호히 하나님 믿고 선택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속여도 제자리, 속아도 제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끌려가는 그 길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강가지 우연한 사건들,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회들에 그런 기회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그 자리만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속임수는 그의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가 속였다,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움켜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결국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반면 그는 많은 사람에게 또 속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았던 순간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손해로 보이지만 그마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의 무용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뭘 해보지,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먼저 튀어나가는 것, 그것 무용하고 그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난과 고통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것 인도함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손해로 보이는 것, 이득으로 보이는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 나에게 무한정 무엇을 주십시오, 뭘 허락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한번 잠언 말씀, 말했던 잠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족한 은혜의 분량 아시오니 나에게 그 분량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량도 그렇고 물질의 분량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그렇고 나를 그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줄 아오니 나는 부귀에도 마음 안 뺏기고 부귀를 찾는 거에도 마음 안 뺏기고 가난해질까 하는 걱정에도 마음 안 뺏기고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선한 뜻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런 물질들, 그런 조건들 거기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아가는 그런 외로운 아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얼마나 더 고상하고 얼마나 더 깊은 의미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알고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굳센 확신 가운데 정말 속여도 제자리 속아도 제자리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굳게 믿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야기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 당장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에 너무나도 마음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 이 순간 다시금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해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크나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그냥 흘려보낸 게 너무나도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런 이득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실 거고 그런 이득 진정으로 내 인생에 이득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 분량만큼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관심들이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그런 우연한 기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내가 어떤 조건에 처한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면 내가 그런 우연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그만큼 그것을 선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물질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커지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사명이 커지길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나간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회들이 연연치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빛정으로 진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사하고 어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움직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얻지 않으면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도 오래 헤어져 있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제는 전화하기도 문자하기도 너무 좀 매번 뻔한 얘기하는 것도 대면해져서 정말 거의 잊혀지고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 민망함을 무릅쓰고 그냥 매번 뻔한 소리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짓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위해서 우리 각 팀의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찾기 원합니다. 서로를 간절히 아버지 앞에 찾기 원합니다. 서로를 애타게 서로를 애타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정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놓치기 어려운 기회도 정말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크게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도 정말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득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만큼 가장 좋은 길로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옆에 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정말 거의 이제 가물거리기 시작하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우리들 다시 한번 손짓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정말 사랑의 언어로 이 자리로 불러 모으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정말 그들 가운데 그들과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 놀라운 화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 되게 궁금한 일이 있고 되게 뭐 전해줄 일이 있고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지내는지 그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의례적인 인사라도 의례적인 관심이라도 표할 때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같이 대면함을 무릅쓰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몸 되는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 청년 공동체 그렇게 리더만 팀원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지체를 형제가 형제를 챙기는 그런 청년 공동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오래도록 헤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입 안내입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간소화된 출입 절차를 다시금 진행하니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하며 2, 3, 4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송출됩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한 헌금은 아래의 계좌로 8자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보시면 지정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정 좌석으로 앉아주시고 저희 청년부 예배 특징이 이제 낮고 좁은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시고 넓고 높은 앞쪽에는 많이 안 계세요. 지금이 조금 더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니까 가능하시면 지정 좌석을 지켜주시고 가능하시면 조금 더 앞쪽으로 오시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양 그 길을 따라 부르시고 축도한 후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눈물을 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고난도 핍박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날마다 정말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이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지혜와 능력과 인간관계와 돕는 자들까지 모두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예물들이 있습니다. 내 필요에도 정말 부족하지만 내 일부를 드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리라 확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부 예배가 마쳤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